할렐루야. 매주간 만나지만 오늘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생각해 보기를 참 여러분들은 잘 오셨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 21세기에 오순절 다락방 120명쯤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이나 믿음 회복, 그리고 가정 회복, 경제 회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영성 회복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기본이 바로 서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싱싱하게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회복이라는 이 말은 좀 이렇게 좋게 미화를 시킨 것이지만은 이것을 액면적으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근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애에 정말 기억할 만한 잊을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기관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3년 동안 겨우 주일 낮 예배로 명맥을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못하도록 했어요. 이 교회는 원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서로 사귀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을 정부에서 제한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제일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는 목회하는 도중에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이 성도의 교통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두 사람씩 묶었어요. 영친 사귐이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친근한 사귐이라 그렇게 다 묶어 놓으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마음에 좀 갈등이 생기고 또 뭐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영적인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또 새 힘을 얻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모여야 거기에서 영성이 회복됩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였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모여 있으면 안 돼. 흩어져야 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할 때에 교회라는 구성단체가 그 자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그 다음번 여러분들 하세요. 들어가면 나오면 들어가면 나오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교회 문지박이 반들반들반들하게 딸토록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주일 낮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에 여하튼 교회 모임에는 계속 들락날락 해야 돼요. 꼴을 얻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면은 들어가면은 구원을 확신받고 나오면은 꼴을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영성 회복을 하려면은 그냥 오합지졸로 모여가지고 영성 회복하자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전에 모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모이라.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목격한 체험함으로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이는 데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은 그 모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한 마음.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이 모인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분쟁의 이유가 뭔지 압니까? 파벌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파벌이 형성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파벌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모할 때에 성령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바람으로 역사했고 바람 같은 그리고 혀같이 불로 역사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5개 국가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자기 자국말로 셌어요. 자국말로. 이건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렸잖아요. 바벨이라는 흩었다 이 말. 언어가 다 그냥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의 모욕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영생회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며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지금은 피폐하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 문제 없이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이건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만 보면 궁굴어 다니면서 왈각따라 왈각따라 소리만 냅니다. 잡음만 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마른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모여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리면 또 당국에 의해 가지고 어떤 압박을 받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지금 우울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저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축복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고달프지만 에스겔의 역사에서 군대를 이룬 같이 성령님이 약속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찰 때에 새로운 용기, 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성 회복,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성도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건강도 있고 가정 회복도 있고 경제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엽적인 것에서 자꾸만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성령의 충만을 성도들이 가질 때에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일렀다. 이건 뭐냐? 고무풍선이 얼마나 바람을 세게 넣어놨는지 약간만 터치하면 팍 터진 그런 환경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으로 간절하고 고무풍선같이 영적으로 팽창해 있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이나 모든 그 일에는 이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맨날 날마다 어떤 아무 그런 분위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영선 수련회라는 이 제목을 두고 목표를 두고 우리가 계속 근본에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도사 때 막 그냥 성령이 막 펄펄 끓었잖아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그 교사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청도 동산기도원에 싹 마음이 그날 그때는 그 이제 강의 저희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데 야, 뭐 이상하다. 어떻게 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큰 역사를 하시려는 거 막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숙소로 가고 이래 하는데 친구들과 같이 동산 뒷산에 가기를 마음속에 막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뒷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주여 계세요. 이 주여라는 한마디의 말, 내 영역이 막, 내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빨리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너무 위대합니다. 믿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야 하지 말고 주여. 아니 그 사람의 신앙이 평소의 신앙이 그때 나타나요. 맞습니까? 주여.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아버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병들면 저는 아버지요 나 병 고쳐 주십시오. 저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이만큼 살았으니까 때가 되면 가도 되는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였다가 헤어진다는 것을 계속 반복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혹시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은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회복이 뭡니까? 영성회복은 바로 오늘도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하라. 성도의 신앙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왜 우리는 영성 그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마치 전기차와 같아요. 전기차. 전기차는 뭐로 갑니까? 배터리로 가잖아요. 배터리. 계속 주행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소모되면 왜 됩니까? 충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시간마다 교회에 모여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충전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주행 속도가 빠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그 현상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아서 무엇이냐? 난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다. 다 같이.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다. 네. 말씀에 순종한다. 누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고 나누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고 했어요. 자꾸 주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보면, 마지막에 가면 42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헌금을요, 전부 다 사도의 발 앞에 전부 다 갖다 놔요. 그래서 니께 너 것이 없어지고 서로 주고 서로 섬기고 필요할 때 사용.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한 사랑의 개념, 여러 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의 개념을 저는 사랑은 건망증이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건망증이다. 마태복음 25장 중반절에 보면은 임금님이 양과 염소를 가리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가 줄일 때에 마실 것 좋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좋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봤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와봤고, 옥에 갇혔을 때 자주 면회했고. 그렇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른쪽에서 내가 언제 줄일 때나 배고플 때나 헐벗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돌봤습니까? 사랑으로 해버리니까 자기 몰라요. 언제 자꾸 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기 와이프에게 필요해서 한 이틀 전에 한 50만 원 줬습니다. 이틀 지났는데 또 달라고. 저번에 50만 원 안 줬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히 잊어버려. 사랑은 건망증이야. 뭐 수천만 원 줘도 뭐 그냥 또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몇 명요? 3,000명.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 여러분,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이 순서를 그대로 매뉴얼대로 받았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은혜 받으면 뭐하냐? 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영성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으로 재충전받았어. 내가 살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서부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근본 영성 수련회를 계획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기회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폭발적인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은 내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